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SNS에 비춰지는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생활을 보며 나도 저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광고를 보면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마음은 더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사실 이런 현상은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성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 깊은 지혜를 통해 비우는 순간 채워지는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해질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비워야 진정한 만족이 채워진다는 진리입니다. 며칠 전 한 보살님께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70세가 되신 분인데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직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더 화려한 여행. 끝이 없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중 집성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가래, 즉 끝없는 욕망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더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선조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주선사께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는 마음,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비운 상태입니다. 실제로 욕심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명상을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따뜻한 잠자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세수를 하면서 깨끗한 물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베풀기 연습입니다. 모시는 욕심을 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빵 하나를 사드리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베풀 때 우리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푸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욕심을 비우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만족과 평안이 채워집니다. 더 이상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노와 원망을 비워야 사랑이 채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며칠 전 한버부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20년 전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인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화가 치민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께도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써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원망으로는 원망을 끝낼 수 없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화상을 입게 된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원망을 품고 있을 때 정작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와 원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다른 좋은 일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용서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서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행복을 빕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이런 마음을 내다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도 과거에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달을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과 자비로운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와 원망을 비우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사랑과 자비가 채워집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자리에 따뜻한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과 불안을 비워야 평안이 채워진다는 진리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걱정과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걱정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아이들 걱정, 남편 건강 걱정, 집값 걱정, 노후 걱정.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께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현재도 순간순간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선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될 대로 된다. 이 말씀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마음,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걱정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걱정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세요. 없다면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걱정이 많았던 시절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종이에 그 걱정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보았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연한 걱정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거나 아예 사라지더군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심할 때는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쉰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10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많이 진정됩니다. 또한 염불 수행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이나 옴마니반매홈을 반복해서 염송해 보세요.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염불로 그 생각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걱정과 불안을 비우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평안과 고요함이 채워집니다. 더 이상 가상의 문제들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아의 집착을 비워야 자유로움이 채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매우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성공, 내 실패,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며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아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내가 실수하면 자책하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 같으면 절망합니다. 모든 고통이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한 법우님께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렸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께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 능력이나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자아 집착의 허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온, 즉 색수상행식의 임시적인 결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데 그 중에서 영원 불변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가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선가에서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해능 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가 마음이 아니며 마음이 바로 부처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국 고정된 나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아 집착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내 관점에서만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풀기 수행도 자아 집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나와 너의 구분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사라지더군요.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다 보니
나와 어르신들이라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명상 수행도 자아 집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가 아니라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주체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바라보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세요. 자연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자연과 하나 되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아 집착을 비우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자유로움이 채워집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지 못해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비워야 진정한 만족이 채워집니다. 둘째, 분노와 원망을 비워야 사랑이 채워집니다. 셋째, 걱정과 불안을 비워야 평안이 채워집니다. 넷째, 자아 집착을 비워야 자유로움이 채워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화가 나도 괜찮고, 다시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또 집착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놓아버리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무명과 집착의 구름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이 구름들을 조금씩 걷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햇살이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